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우한 폐렴으로 교회 예배 중단 사태에 대해서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교회 예배 중단 사태에 대해서. 오늘도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컴퓨터도 잘 할 줄 모르고요. 요 정도 하는 것이 저의 재주 끝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교회 예배 중단하면 예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고로 한국교회의 믿음 상태를 시험하시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우한 폐렴 바이러스입니다. 이 폐렴 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퍼뜨렸다는 것을 저는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갑시다. 그냥 지구촌 모든 인간들, 하나님 말씀, 성경 지시들을 행동, 행위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와 심판과 저주로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영적 무기가 전염병입니다. 매년 동물에게, 조류에게 전염되는 병들도 똑같은 경고들이라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시대를 분별하시려면,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과 계획을 정확히 아시려면 구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회개하여 진리의 영, 성령을 선물을 받으셔야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치워졌네. 밑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예수 하나님이 칼과 전쟁과 기근과 비를 오지 않게 해서 사람들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염병. 옛날부터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렇게 전쟁과 가뭄과 전염병을 많이 사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박해할 것이며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기에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주와 논란과 경멸과 모욕이 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전쟁, 기근, 전염병, 각종 저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내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각종 지시사항들, 각종 명령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 얘기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일찍 일어나 나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여러 목사님들, 여러 사역자님들이 성경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많이 외쳐도
들은 척 많은 척 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있는 겁니다. 대가를, 심판을,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다음에는 더 큰 심판이 대기 중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한, 폐렴,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 분야로 경고와 심판과 시험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목사 성도님들 대상으로 믿음을 시험 중이시고 신천지 교회 이만희 교주와 신도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계시고 중국교회 목사 성도들에게는 경고와 시험을 하시고 계시고 옛날에 살기 힘들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잘 사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버리고 돈을 신처럼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돈에 예수님과 돈과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 목사 성도들에게 경고를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중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경고를 보내신다고 보시면 영적 시각으로, 예수님 시각으로, 성경 시각으로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건방지게 대들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에게는 강력한 경고와 심판을 하시고 계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대형교회부터 한국교회들이 우한 폐렴으로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인터넷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는데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 영혼 구원 위에 십자가 지신 입장에서 전염병 걸릴까봐 예배를 집에서 드리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위험한 줄 알면서 예수님 날 구원 위해 십자가 순교하셨는데 그 은혜 잊지 못해 어리상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봐야 된다고 각오하고 위험한 줄 알면서 교회 가다가 혹은 예배 중에 혹은 예배 끝나고 집에 오다가 우한 폐렴이 걸려 죽었다면 예수님이 순교로 처리하실까요? 아니면 일반 병사로 처리하시고 냉정하게 심판하실까요? 참고로 순교자는 순교 자체로 자동 회개 처리되고 천국에서 대우가 최상위급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내외 전도 1억 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제가 많이 좀 모자라는 무식하기는 무식한가 봅니다. 1억 명을 전도한 것보다 순교자가 천국에서는 더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순교 영적 축복은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라고 대자를 3번 붙였습니다. 순교 영적으로 대축복은 아무나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순교할 수 있는 그 축복은.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느 정도로 중요시 하시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 전도 사역을 위한 사역자 시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쯤에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지구촌 단일 국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줄을 세워놓고 666 짐승표 받을래 목 잘려 죽을래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운명의 순간이 여러분들 앞에 대기 중인데 지금 우한 폐렴이 겁이 나서 교회 예배를 보지 않고 여러 핑계로 타협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이때 마지막 큰 시험 때 과연 몇 명이 나는 예수 십자가 은혜 생각해서 어리상 배신 못한다. 목 잘라라. 목 잘라라고 짝두 속에 목을 내밀 사람이 과연 몇 분이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얼마입니까? 저는 제가 60인지 61인지 모르겠네요. 61인가 61인가 보네요. 사역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나 안 되나 재선을 거기에 따라서 좀 추측을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재선한다고 치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후쯤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5년 이전일 수도 있고 이후일 수도 있고 추측입니다. 추측.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로마 캐톨릭의 뭐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충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 이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666 짐승의 표를 받든지 순교하든지 아니면 잡히지 않고 먼 산으로 도망 다니다가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으신 분들은 뭐 그대로 순교가 아니고 그냥 들림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그 유엔 경찰들에 의해서 강제로 붙잡혀가갖고 짐승의 표를 받든가 아니면 목을 내놓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예배 못 보겠다. 그렇다면은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이 메시지 올리고 그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메시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모르고 일반인들도 모르는 거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좀 간략하게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작성해서 올려라. 그런 영적인 성령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666 짐승의 표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요 주사기로 요 오른쪽 손등에 여기 집어넣고 아니면은 이마에 뭐 여튼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RFID 칩이고요. 지금 뭐 목사님들이 아무 IT에 대해 갖고 정보도 지식도 없는 목사님들이
이거는 666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막 설교를 하던데 그런 목사님들에게 제가 경고를 합니다. 모르면은 아는 체 하지 말고 좀 가만히 계십시오, 목사님들. 괜히 아는 척 해서 많은 사람 지옥 보냅니다, 지옥.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시라고요. 아는 것만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짝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666 짐승의 표 거부하면은 총으로 안 사 죽이고요. 총으로 안 사 죽이고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대로 이래 짝두로 목을 잘라 죽인다고 준비해 놨답니다. 미국에 3만 대. 믿기 힘들죠? 요한계시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믿어지는 건. 그런데 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 문자대로 그대로 대부분 순서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예배 전에 일본 우상 천황에게 먼저 경배 절을 하고 예배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런 우상 숭배 죽어도 못한다고 감옥 가서 고초당해 순교하신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일화가 유명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한번 보시고 신앙을 좀 다지시길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천국에 계시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때 신사참배를 하신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지옥에 계시더라는 간증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인즉 내가 신사참배를 했고 회개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실 때까지 성의껏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그 어느 분 천국 지옥 간증에 주기철 목사님은 천국에 있고 한경직 목사님은 지옥에 있더랍니다. 서울에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몇 분도 지옥에 계시더라고 그런 간증 하셨죠. 천국 갈 행위를 하신 분은 천국에 다 있더라 이겁니다. 손양훈 목사님이든 뭐 이런 다 훌륭하신 목사님은 순교하며 목숨으로 신앙을 지키신, 믿음을 지키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신 분들은 천국에 있더랍니다. 성경 말씀 시각으로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얼마나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라. 요 20장 보시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나쁘게 생각하시는 그 죄의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죄의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순서대로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라 이건 아주 나쁘게 보시고 제일 뒤편에 거짓말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라 이거는 한 10번째로 나쁘게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시험하시보다도 더 질투가 심하시다 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질투심이 아주 못된 시험하시보다도 몇천 배로 더 무섭게 발동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인정사정을 봐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좀 말씀을 좀 어렵게 써놨네, 그지요? 하나님 말씀 헛되이 하면 죄가 있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님 입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나쁜 놈이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쪽에 절하고 하는 거 나쁜 놈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좀 덜 나쁜 놈들이고, 그리고 안식일, 주일을 거역하는 것은 그보다 좀 덜 나쁜 놈들이다 이 말씀이죠.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주일날은 우리 집에 온 그 외국인 종업원이든 우리 집에 있는 소든 그 누구도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닌데 왜 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지옥 갈 죄입니다. 이는 여세 동안 주가 이는 여세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아주 경히 여기고 부모를 부모 대우해주지 않으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도둑질하고 간음질하고 살인하는 것보다도 더 나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각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신의 시각으로 예수 하나님 시각으로 보셔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 안 가죠. 엄마 아빠인데 성질나서 욕 한 번 했다. 그러면은 그 세상적으로 인간 세상으로 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인데 욕하고 그렇게 한 것이 살인죄나 간음죄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시면은 여러분들 죽어서 심판대에 가서 심판을 한번 받아보시면 이 말씀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죄가 더 나쁘고 그 다음에 간음하는 것이 두 번째, 도둑질하는 것이 세 번째.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보다 좀 덜 나쁜 죄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네요. 마음속으로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쁜 생각, 나쁜 마음도 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 시각으로는 전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남자든 여자든 나쁜 생각으로 여자를 쳐다보고 남자를 쳐다보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인간 시각이 아닌 예수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예수님 입장에서 죄의 경중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불참하거나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목사 성도님을 예수님은 살인자, 간음자, 도둑자, 사기꾼보다 더 나쁘게 보시고 그렇게 심판 때 처벌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구약서에 누가 주일날 나무하다 들켜서 모세에게 끌려갔는데 모세님이 예수 하나님께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여쭸더니 예수 하나님이 그놈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무서운 하나님이 연세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셔서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천국 보좌에 현재 앉아 계시는데 성경 어디에도 구약 때 그 무서운 하나님 성품이 바뀌었다고 하는 분 없고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 필요하면 목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천국 헌법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전염병 오면은 교회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목사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다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 한성질 하십니다. 죄짓고 지옥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안식일 범하는 것이 어느 정도 큰 죄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목사님들이 생각 없이 성지순례 핑계대고 해외에 놀러 다니시던데 3명 이상 모여 예배 보면 된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 시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동기를 보십니다. 살인자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사형받습니다. 그런데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한 대 갈겼는데 죽었다. 혹은 뭐 옆에 칼이 있어서 뭐 순간적으로 찔러 죽였다. 이럴 경우 판사가 범행 동기를 보고 형량을 조정합니다. 이럴 경우 판사에 따라서 징역이 3년 받을 수 있고 7년 받을 수도 있고 12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이렇게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염병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것도 범행 동기를 보시겠지요. 자세히 알고 싶다면 3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나훔의 그 예수 하나님 성격을 좀 보셔야 돼요.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엘코스인 나훔의 환상의 책이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도 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앙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죄 짓는
죄 짓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경 말씀 불순종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질투도 하시고 복수도 하시고, 복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불순종자들에게 반드시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여러분들 죄 짓는 거 하나하나 전부 100% 밤낮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 행위로 짓는 모든 죄 100% 다 저장해 놓으셨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지옥 간증 때 예수님이 커다란 스크린, 영화관에 가면은 화면 나오잖아요. 그런 스크린으로 내가 지은 죄를 쫙 보여주더랍니다. 내가 도둑질하든 간음하든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그런 식으로 심판하시더랍니다.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능력이 크시고 악인은 결코 면제해 주시지 않으면. 악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악인입니다. 악인. 북한의 김정은이 시진핑만 악인이 아니고,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모두가 악인입니다. 악인을 결코 죄에 대해서 면제해 주시지 않으시며,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 그의 길을 가시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여러분들, 예수님 한성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정도면은 좀 더 볼까요? 북한에 김정의를 사람들이 겁을 내는데 김정은 걸리면은 다 사 죽인다고 하는데, 김정은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자에 대해서는 천만 배도 더 무섭다는 것을 똑똑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위에 서서 말씀하셨도다. 문인망을 쳐서 기둥들을 흔들게 하고 그들 모두의 머리를 잘라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 마지막 사람들을 칼로 살육하리라. 그들 가운데서 도망치는 자는 도망치지 못할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는 구제되지 못하리라. 지금 이 내용도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순종자, 죄인들을 처리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갖고 천국 지옥 가는 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나.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여러분, 죄 짓고 지옥으로 도망가도 예수님이 멱살 딱 붙잡고 끌고 나오신답니다.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예수님 성품을 좀 보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낼 것이요 그들이 내 눈을 피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하리니 뱀이 그들을 물 것이며. 하나님은 뱀이든 말벌이든 정갈이든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진이든. 그러니까 인간도 사용하시죠. 인간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목사님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 많이 사용하신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는데 천만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는 분들, 정말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쓰임 받고도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칼에게 명령하리니 칼이 그들을 살해할 것이라.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눈을 고정시키리니 재앙을 위하며 복을 위함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는 목적을 말씀하시네요. 직접 들어보세요. 안식일 지키게 하시는 목적이 예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면서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잘 지키는 자에게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어떤 어명을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는 불순종자에게는 영육간에 벌을 주시는 장치 기준으로 지정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안식일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으면 돌에 맞아 죽고 내 영은 지옥 갔을 것입니다. 지금은 안식일 지키지 않은 죄 회개치 않으시면 내 행동 행위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하셔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하시고 죽으면 지옥행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입니다.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예수 하나님께서 왜 주일을 지켜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기 직접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받아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입니다.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안식일 지키라는 것은 예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예수 하나님이 너희들을 천국, 지옥을 보내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매주 지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무섭죠? 여러분들 주일날 일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께 거룩히 쉬는 안식이니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인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을 삼을 것이며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히 표적이 되리라. 이는 여세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어 숨을 돌리셨습니다.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두 정급판인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더라. 지금 우한 폐렴으로 교회를 폐쇄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지금 그것을 예수님의 뜻을 한번 조명을 해보자 이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일 좀 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계명을 만들어서 우리를 통치, 시험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영의 세계 천국 대통령, 예수님을 천국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천국 대통령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게요. 순종하게요. 순종하는 것이 이건 뭔가 말이 잘못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 좀 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계명을 만들어서 우리를 통치 시험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영의 세계 천국 대통령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게요. 순종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말입니다. 뭔 글자가 청 빠진 것 같네요. 불순종은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라 그러시면 무조건 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고 불순종 무조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 이 말씀입니다. 직장 때문에 주일날 일하는 거 예수님이 이해하실까요? 성경 시각으로 절대 이해 못하십니다. 명백한 불순종죄 회개치 않고 죽으면 지옥 갈 죄라고 보셔야 됩니다. 주일 직장 가야 된다면 예수님께 깊이 기도하셔서 직접 답변을 받아보세요. 아마 음성으로보다 성경 말씀으로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자기가 하려니까 너무 걱정도 되고 겁도 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으려고 다르게 좀 잔머리 굴려서 그렇게 다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절대 답변을 하시지 않으시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품을 좀 정확하게 아시면 여러분들 지옥 갈 확률이 상당히 낮아지겠죠. 지금 우한폐렴이 문제인데 예배를 가정예배로 돌려버리기 전에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한폐렴으로 예수님은 나의 믿음 상태도 시험하시고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과 저주와 경고를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문재인과 신천지 등 다용도로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배를 실내에서 보시면 감염이 높은 것 맞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서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야외에서는 좀 거리 떨어져 있으면 마스크 안 써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승만 광장에서 야외 예배 중에 정광훈 목사께서 나는 죄가 많아서 순교해야 돼요. 순교할 거예요. 라고 설교하시는 장면을 제가 잠깐 보았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웃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저분이 어떻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싶었습니다. 제가 순교 각오한 것이 정광훈 목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회개하고 난 뒤에 정말 내가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살다가 예수님 위해 충성 다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내가 천국에 확실하게 100% 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거 보고 제가 웃음이 나온 것이 어떻게 저분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나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의중을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부분적으로 조금 들어보았는데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아시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개 후 성령 구원 받고 예수 위에 충성을 다하다 영광스럽게 순교해야 되겠다고 다짐한 이유가 성경적으로 예수님 입장으로 천국 지옥 간정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확실하게 회개하는 방법은 예수 위에 충성 다하다, 예수 위에 죽는 것이 천국 가는 최고의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진국 기독교인들 10명 죽으면 겨우 1명 천국 갈까 말까라고 천국 지옥 간정에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지옥 간정에 보시면요. 구원받으신 분들도 한 반 정도가 생명책에 이름이 까맣게 지워져 있더라고. 국내외 천국 지옥 간정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 지옥 간정 예수님이 그분들을 불러서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 그 경고 무시하시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서울인지 경기 지역인지 3만 명 넘는 교회 성도 중에 겨우 5명 구원받았다는 간정 영화 대영광을 위하여 보셨습니까? 저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만큼 희박하면 차라리 예수보다 우한폐렴 걸려 순교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만 명 교회에 3만 명이 갑자기 다 죽으면은 5명 천국 가고 나머지 다 지옥 간다 이 말씀인데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은 우한폐렴 하나님께 예배 보시다가 우한폐렴 걸려갖고 순교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위해서 죽음은 주여 하는 순간 혹은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는 순간 자동 회개가 된다고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생명이 붙어 있다면 서대반 집사처럼 한 번 더 하시면 좋겠네요. 한마디 더 하시면 좋겠네요. 예수님 나의 영혼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세요. 예수님 저의 영혼 받아주소서. 세상에서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죄 죽음으로 회개를 대신합니다. 저의 영혼 받아주소서. 예수님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여러분 죽기 전에 목숨이 붙어 있다면 갑자기 순교당하는 순간에 이렇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반 집사 순교시 저놈들 때려 죽여주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죽기 직전까지 성경 하나님 지시대로 행동행위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접 1분 후에 서대반 집사가 1분 후에 죽는다는 거 아셨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 행위로 정신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죄를 지으면 범행 동기를 보시는 것, 한국이든 북한에서도 죄인 처벌할 때 범행 동기를 따져서 처벌 수위를 조정하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목사, 장로, 권사로서 성경 지시 어기면 무시하면 죄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 무시하신다면 회개기도 해도 범행 동기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기에 용서 쉽게 해 주실까요? 입장 바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고난받은 예수님이라면 쉽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 강도 경우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처음 보았고, 십자가 강도 경우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런 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다면 예수님도 이런 자의 회개 기도는 쉽게 받아주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강도 경우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 순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시범 케이스로 알려야 하셨고, 기록을 남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하셔야 되었고, 어떤 권사님이 제가 보기에 구원받은 증거가 회개 열매가 보이지도 않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십자가 강도도 구원받고 천국 갔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강도도 천국 갔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좀 했는데 낸들 천국에 안 보내주시겠느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판사 앞에 가서 재판받으면 초범인가 재범인가 범행 동기를 따져서 초범 경우 관대한 처벌을 합니다. 모든 국가의 민형사 재판은 구약 성경을 표본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권사 정도면 여러 가지 성경 불순종 죄 짓고 또 짓고 하신 분들이 십자가 강도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초범 대우를 받으려면 너무 욕심꾸러기 아닙니까? 성경에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시각으로, 성경 시각으로 죄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이거 이렇게 하라, 저거 저렇게 하라, 내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성경 시각으로. 먼저 예배를 왜 볼까요?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예배를 왜 볼까요? 이 제목이 이 내용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무시하세요. 제가 신학교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런 메시지 전하는 공부한 것도 아니고 두서없이 전하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참 멀리도 갔네요.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물라. 나는 나와 아이는 나와 내 아들은 저기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의 설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과연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설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설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장작을 산채로 그냥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작을 펴놓고 손을 묶어서 아들을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높이 빼들었습니다. 밑으로 내리 찍으려는 그 순간에 보세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뭐 장작 더미에 올려놓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 알겠다 오케이 하면서 시험 합격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성품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성품. 하나님이 이삭이 칼에 찔려 죽기 한 3초, 2, 3초 전에 스톱식인 겁니다. 2, 3초 전에. 정말 아브라함이 내 말을, 내 지시를 순종하나 불순종하나를 보신 거 아닙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이들, 내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두려워하나 나를 우습게 보나 지금 시험하신 거죠. 테스트하신 거죠. 우한 폐렴이 겁이 나서 교회 예배 취소하는 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목사님들과 우리에게 주의를 잘 지켜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 폐쇄하고 예배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지옥 갈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왜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명령 불순종하면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면 죽여서 지옥 보내시기에 두려워서 저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현재 나는 지옥 가는 것은 두렵지 않고 일단 전염병이 하나님 명령보다 두렵다는 증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현재 나를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천국 지옥은 둘째 문제고, 그죠? 일단 예수님보다 예수님 명령 거역하면 지옥 보내는 죄를 범하는데도 예수님 명령보다 지금 전염병이 더 무섭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시기에 이렇고 저렇고 하시는 분들 노아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을 왜 했을까요? 그때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답변하시렵니까? 지금 그때보다 더 죄가 더럽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메시지 초점은 예수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어느 정도로 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주일 예배 어기는 것이 지옥 갈 죄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시자 이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뿌리 수풀에 걸린 한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날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고 명령 지시하신 목적이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지 무시하는지를 매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 하나님의 지시를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는 것이 지옥 갈 죄임을 기억합시다. 성경을 노아 홍수로 인간 50억 정도 멸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셔야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경 지시들을 별 생각 없이 무시하고 있다면,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도 없다면, 그리고 이웃들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 보고도 불쌍한 생각도 없다면 내 속에 거룩한 진리에 사랑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내가 오늘 밤 만약에 죽으면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면 저처럼 한 영혼 구원 위에 아침부터 지금 밤 12시 넘었네요. 이렇게 변화받고 이런 행동 행위,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그 성령 받으시면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겠지요. 저는 인터넷 통해서 국내외 다수를 상대로 복음전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언제 또 무슨 사명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국내외 불신자 사역을 했습니다. 불신자 사역이 훨씬 재미있고 편합니다. 신경 덜 쓰이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 때 대부분 외면하시는 그런 지금 메시지를 제가 강 크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하려고요. 제가 무시간 총교회 집사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그 은혜스러운 목사님들 설교, 그러니까 이 목사님 설교를 여러 사람들이 보면은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도움 되겠다 싶어서 그런 목사님 설교들을 찾아서 올렸는데 뭐 한 3, 40분 하는 그 설교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한 여러 수십 편을 봐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퍼즐이 맞아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 1년치 설교를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 다 뽑아내 갖고 퍼즐을 맞춰야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보통 그 평신도들이 좀 이해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하는 방법 등 이런 쪽으로 제가 두서없이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 보면서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초점을 맞춰 주시는 대로 제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메시지는 들으면은 딱딱하고 듣기 싫고 재미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되고 하기 싫어도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셔야 되고 제가 이 메시지 이런 구원 사역 쪽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왜 목사님들이 지옥에 많이 가고 왜 크리스찬들이 많이 지옥에 가는지 왜 어린이들은 왜 지옥에 가는지 마귀 사탄들이 어떻게 어린이를 미혹하고 여자 성도들을 미혹하고 목사들을 미혹하고 어떤 방법을 쓰는지 그런 것을 정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영적 전쟁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귀 사탄들과 저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지시대로 성령님 도움대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 받으시면 여러 가지 연사 주시겠지요. 저는 인터넷 통해서 국내외 다수를 상대로 복음전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언제 또 무슨 사명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기준으로 타락상에 대해서도 많이 책망하시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타락에 대해서도 좀 많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보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마귀 사탄을 도와주는 꼴이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타락으로 양떼들을 안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 보고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목사 책망은 금기로 되어 있답니다. 북한 전역에 번역 정확한 성경책을 제가 독점으로 공급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 중입니다. 노가다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역비 충당하는 제가 예수님께 보시기도 기가 막히는 부탁 같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약 4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던데 성경 찬송 한 사람당 5만 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저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을 하나님이 반드시 여실 겁니다. 문이 열리면 이단들이 제일 먼저 사탄 지시를 받고 올라갑니다. 이단들은 얼씬도 못하게 중보기도 해줬어요. 북한에 선교 문이 열리면 이단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단들 못 올라가게 해주시고, 북한에 가장 급한 게 성경 말씀이랍니다. 미국에서 그 북한에 어떻게든 김정의를 없애고 북한의 자유국가를 만들려고 지금 동해안 바다 일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잖아요. 그래서 한국 군인의 도움 없이 일본과 미국 군인들이 북한 전역을 통일시키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준비 중이 아니고 대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이 열리면은 우리가 북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좀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요. 제가 촌에 있지만은 제 몸은 촌에 있지만은 제 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문제 해결 방법은 회개하여 반드시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 외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내가 안식일 잘 지켰는데 배가 고파 남의 것 탐심 때문에 도둑질 한다면, 예배 잘 보고 이웃 지옥 가든 말든 예수님이 이웃 전도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경고를 듣고도 꿈쩍도 노력도 않는다면 이런 것들 모두 지옥 갈 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구원 받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노숙자로 살다가 천국에 100% 간다고 하면 저는 노숙자로 당장 살러 갑니다. 아무리 바쁘고 먹고 살기 바빠 몸이 아파도 최우선 순위가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제가 어떤 분 교회에 그러니까 한 50년 넘게 교회 다니신 권사님이 제가 보기에 구원받은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죽을 때는 다 된 것 같아서 회개하라고 병원에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제인데는 얘기 안 하는데 다른 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뭐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저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면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 그거는 정확하게 예수님만 아시겠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저분의 행동 행위를 보시면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판단해서 알려주시는데요. 마귀는 아니라고 여러분 정신에 잠깐만요.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들은 아니라고 여러분 정신에 일평생 붙어서 미혹할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성경 여기저기 한 구절 설교하고 자기 자랑 좀 하고 찬송 몇 곡 부르고 헌금 받고 점심 한 그릇 먹여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돌려보내시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이 임명한 목사 종이라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 목사라면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신앙 상태를 체킹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밤낮 시급하게 영육간에 최선을 다해서 성령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한심하게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등등 목사들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중국에 훌륭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보고 사장님 시진핑 만나려면 중국 지금 국가 주석입니다. 그 앞에 후진타오도 있습니다. 시진핑 만날 일이 있으면 이야기만 하세요 하는 친구입니다. 이분이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적은데 한국의 그룹 회장들, 한국의 날고 기는 정치인들 명함을 14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분하고 매일 밤 그냥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하면은 스카이프로 하면은 전화가 공짜잖아요. 이분 엄마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경책을 그 글자 큰 것을 한 권을 제가 보내드렸고 이 친구 전도하려고 이야기 중에 한국 교회 큰 교회의 목사 이름만 대면 내보고 알 수 있는 목사들이라고 한두 명도 아니랍니다. 교회 목사들이 중국 출장 와서 통역을 해주고 가이드로 일해준 거죠. 또 중국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게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나면 저녁에는 목사도 인간인데 이 목사들이 또 이런 소리를 한답니다. 목사도 인간인데 술집에 가자고 한답니다. 한두 놈도 아니고 술집 여자와 섹스하러 가는 거 보고 실망해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합디다. 예수님이 내 잘못으로 한 영혼 실족시키면 목에 맷돌 달아 지옥 바다에 쳐넣으신다는데 이런 목사들이 버젓이 하나님 종 행세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찹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북한 가서 북한 공작원 여자들에게 섹스 한번 하고 동영상 촬영당하고 약점 잡혀서 충성 맹세하고 돈을 계속 보내고 하다가 회개하신 분이 있더군요. 이렇게라도 회개를 하시면 예수님도 용서해 주시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손가락질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있는 목사들이 문제죠.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북한에 김정은 없애고 나면 북한 통일되면 남한에 교회 목사 간첩들이고 뭐고 다 명다이고 다 들통날 겁니다. 만약에 그런 목사들이 이 메시지 본다면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개망신 당하지 마시고요. 3만 명 교회 목사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님 시각으로 속연 거짓 목사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설교는 신앙생활에 참고로 하고 성경 말씀만 100% 믿으시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목사 100명 죽으면 5명 정도 천국 가더라는데 목사 말을 믿으시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직접 여쭤보세요. 문제 있으면 40일 정도 시간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시든지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무식한 파수꾼 집사지만 이런 메시지 때로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파수꾼 집사지만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울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내가 목사로서 양떼 영혼 구원을 위한 최선의 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사탄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내가 목사라면 나의 이 마지막 설교를 듣고 오늘 밤 죽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양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의 설교를 했는지 반드시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내일 설교를 듣고 마지막으로 그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봅시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갈 수 있기에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혼구원 한 명이라도 양떼 영혼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 외에 평소에도 그렇게 행동행위로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의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선한 목자를 예수님이 예를 드시면서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믿음 자세를 요구하시는지 잘 보세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양떼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 계명 행동으로 철저하게 순교 각오로 순종하지 않는 목사를 사꾼 목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판단하라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런 목사 속에 성령도 구원도 받지 못한 지옥 갈 목사들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죽는 순간 심판하시고 내 영혼 천국 지옥 보내시는 그분의 영원 불변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사꾼 목사로 살면은 여러분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전염병 창궐 중인데 현재 어떻게 예배드리면 될까요? 지혜를 모아보세요. 기도하시면 알려주십니다. 야외에서 잘 전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형교회는 체육관, 한강 둔치를 빌려서 예배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 교회는 교회 마당이나 주차장에서 예배를 보세요. 작은 수의 성도 개척교회는 지하가 아니라면 교회가 지하에 있지 않다면 양쪽의 창문을 모두 열어버리세요. 외부 공기가 환기가 되게 지혜를 짜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 동기를 반드시 보시고 저장해 두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대에서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저처럼 예수 위에 충성 다하다, 예수 위에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죽자는 각오를 하시면 예수님 보호하십니다. 다만 이 땅에 있으나 마나한 목사들이나 성도님은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있으나 마나 덥지도 차지도 않은 성경 말씀 불순종자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 모두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모두 성경 지시대로 순종합시다. 모두 성경 지시대로 순종 복종합시다.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구독, 추천도 눌러주시고 성경에 벗어나는 내용은 강력하게 비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한다고 지금 봄 되고 여름 되면은 또 노가다 일도 하러 가야 됩니다. 노가다 일하는 게 사역하는 데는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하고 또 며칠 쉬다가 그렇게 하니까 저는 쉬는 시간이 좋잖아요.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제가 댓글을 볼 시간이 솔직히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경주 총교회 집사가 이런 말씀을 잘못 전한 것 같은데 그분께 좀 전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 성령님이나 저의 성령님이나 한 분 성령님이시기에 연락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저인데 분명히 전해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명령대로라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기름통 지고 휘발유통 지고 불 속에라도 저는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건강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저의 메시지 구독자님들과 보시는 분들 제가 책임지고 천국으로 안내 역할을 순교각오로 하려고 심히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저희에 대해 중보기도를 좀 올려주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한치 오차 없이 전하게 해주시고 잘못 전해서 사탄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손에 입히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나중에 모두 같이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블로그도 뭐 몇 개 운영합니다. 저 미국 쪽이라든가 뭐 캐나다 쪽 그리고 국내외에 그 사역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도 여러 개를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www.jhdh.org라고 밑에 우리 선교 사이트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면은 그건 전부 제가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 개를 운영하는 목적은 이렇게 한 1,000만 명 넘게 가고 뭐 구독자가 뭐 한 4, 5만 명씩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뭐 받아갖고 계정이 강제 태그, 저작권 위반 뭐 이런 걸 시비 걸어서 폭파된다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올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개 올리는 목적이 여러 분야로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는 크리스찬, 뭐 이 메시지를 다른 분들에게 전해야 된다면 그 태그를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뭐 여러 분야, 여러 계층에 전하려고 계정을 여러 개 만든 목표입니다. 뭐 전도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우한폐렴에 한 분도 걸리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